이제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히 하나님의 부르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4편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임내송입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142장을 부르시면서 예배의 마당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용서하심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주님께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당신의 용서하심과 당신께서 거두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자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해하고 당신의 용서하심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고 주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날마다 주님 당신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죄를 범하며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토해내고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오로지 주님을 향해서 살고 또 이웃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내 아집과 고집과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판단대로 살고 내 기준대로 살려고 했던 모습들 주님 앞에 고해하고 용서를 간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항상 남의 탓만 하고 세상 탓만 했던 우리들입니다. 내 안에 정말 사특하고 간악한 내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는커녕 항상 남 탓만 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탓하기 전에 이미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의 탓이고 내 탓이고 주님 앞에 정말 주여 이 못난 자들 용서를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의 시간 저희들을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재창조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십자가 길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과 손잡고 주여 골고다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들 이 시간 당신의 이름에 기대어서 고해하고 토로하고 기도하였사오니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신앙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토로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으로 우리의 죄를 또한 고해하고 자비를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입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용서를 간구하는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가 용서를 간구하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죄 사함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여기에 예배의 시작과 기초가 있음을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우리가 함께 교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5편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에 자를 절시하며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정죄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하지 아니하며 함께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제 시편과 함께 율법을 함께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성산사자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갈손이나 내 문안에 모든 객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요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중상해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동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항상 지원하는 일본의 후쿠오카에 있는 시메교회 김봉우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조명 기도, 말씀 낭송, 설교, 중보 기도까지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일본이라는 외국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일본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주를 섬기고 예배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파송해 주신 부산고백교회에 참석하여 기도하고 설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계시며 이 예배를 인도하고 이 예배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 속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부산 고백교회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교회들이 주님께서 주신 진정한 주의 말씀으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오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만족하며 오늘 예배에 임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스크 벗고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After this, Jesus went to Jerusalem for a religious festival. Near the sheep gate in Jerusalem, there is a pool with 5 porches. In Hebrew, it is called Bethzatha. A large crowd of sick people were lying on the porches, the blind, the lame, and the paralyzed. A man was there who had been sick for 38 years. Jesus saw him lying there, and he knew that the man had been sick for such a long time. So he asked him, "Do you want to get well?" The sick man answered, "Sir, I don't have anyone here to put me in the pool when the water is stirred up. While I'm trying to get in, somebody else gets in first." Jesus said to him,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Immediately the man got well. He picked up his mat and started walking. The day this happened was a Sabbath. So the Jewish authorities told the man who had been healed, "This is a Sabbath, and it is against our law for you to carry your mat." He answered, "The man who made me well told me to pick up my mat and walk." They asked him, "Who is the man who told you to do this?" But the man who had been healed did not know who Jesus was, for there was a crowd in that place, and Jesus had slipped away. Afterward, Jesus found him in the temple and said, "Listen, you are well now, so stop sinning or something worse may happen to you." Then the man left and told the Jewish authorities that it was Jesus who had healed him. So they began to persecute Jesus because he had done this healing on a Sabbath. Jesus answered them, "My Father is always working, and I too must work." This saying made the Jewish authorities all the more determined to kill him. Not only had he broken the Sabbath law, but he had said that God was his own Father,
and in this way have made himself equal with God. Amen. 아멘.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한국어로 설교를 3년 만에 하는데요. 일본어는 그래 잘하지는 못하는데 이게 3년을 살면은 자기도 모르는데 막 일본어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본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 사니까 몸이 익숙해지니까. 방금 전에도 기도하는데 막 계속 이상한 다른 나라 말이 튀어나오면서 이게 참 저도 이런 경우는 없는데 이제 3년 만에 한국에 오니까 이제서야 좀. 그래서 옛날에 외국인들이 외국에서 좀 오래 살다 와가지고 혀 꼬부라진 소리 하면 되게 속된 말로 제해뭐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이렇게 거기 맞춰져 가는구나 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가지 믿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몇 년 살았다고 일본어 하는 척 하면서 가끔 일본어가 튀어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일본어로도 한국어로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잘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의 연못은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대규모 물 저장고였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여행을 가면은 이런 베데스다 연못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사람들이 이른바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에는 옛날에 이제 치료 시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치료 시설이 있어서 그 치료 시설에 죄송합니다. 깨끗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베데스다라는 이제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베데스다에는 이상한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는 대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이 가끔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이 딱 한 책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본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사본 중에서 어떤 곳에는 이 이야기가 기록된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은 곳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괄호를 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일본의 심해교에서 보는 신공동역 일본어 성경에는 이 3절 중간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이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으로 당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요한복음을 보면 그 부분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괄호 속의 말씀처럼 베데스다에는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움직인 직후에 바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으로부터든 치유되는 기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그 베데스다에 모여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천사라는 존재가 상당히 신경 쓰였습니다. 천사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어 성경에도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이제 물을 움직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이 사랑의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왜 하필이면 한 사람만 치유를 시켜주셨을까? 왜 하필이면은 모든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제일 빠른 사람 한 사람만 고쳐주셨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빠르게 열심히 기도하란 말인가? 제일 많이 기도하면 나를 고쳐주신단 말인가?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과연 이게 주님의 은혜인가? 이게 정말 주님의 자비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상해서 제가 제가 그리스어를 잘 하지는 못하고요. 교수님처럼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리스어 책을 5권을 봤습니다. 5종류의 그리스어 이제 신약 성경을 찾아봤는데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엔젤이죠, 엔젤. 엔젤이라는 말은 있는데 그 말에
주님의라는 표현은 없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주님이라는 표현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또 여러 권을 찾아왔습니다. 봤더니 주님의라는 말이 들어간 영어 성경도 있고 주님의 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성경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쩌면은 우리가 막연하게 천사라고 생각했던 이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다른 용례를 찾아보니까 이 그리스어로 천사라는 이게 어떤 왕의 사자라든지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라든지 그런 뜻으로도 사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천사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쁘게 말하자면 미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종교와 문화도 많이 섞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유대 문헌에 따르면 이 베데스다에는 로마 신들을 위한 장소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약 200년 후에 그 로마 제국이 이 베데스다 연못터에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어떤 신의 이 신이 의술의 신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신의 신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상 같은 거 그런 곳으로 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는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의 석상이 베데스다 유적에서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으로 불리고 있었지만 어쩌면 그 자비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믿는 미신 아니면은 로마 신들과 같은 이방 신들의 자비였을지도 모릅니다. 병자들은 이 이방 신의 천사가 물을 움직여서 자기들을 고쳐줄 것이라도 굳게 믿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베데스다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빠른 오직 한 사람에게만 베풀어지는 이 인색한 자비를 기다리면서 평생을 병자들은 그곳에서 보낸 것입니다. 실제로 이방신의 천사가 와서 이 베데스다의 연못을 움직였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바라면서 평생 잘못된 신, 거짓신, 미신을 위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거짓신에 의한 자유는 매우 제한적이고 경쟁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뛰어난 한 사람만을 위한 자비였던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병자들은 예수님 시대의 가장 낮은 곳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절 이스라엘 정치는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다윗의 자손 유다 계열의 사람이 아니라 이민족 출신의 헤롯 왕가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며 그들의 권력조차도 로마 제국의 지배와 허락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종교도 순수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은 나타나지 않았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부와 힘과 명예를 위한 종교가 되어왔습니다. 이때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두개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세의 존재도 부정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자기들은 먹고 살만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고 자기들은 이미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미 종교적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그 자부심, 그러니까 항상 타인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내가 제일 잘났고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사회도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갈수록 부유해지지만 가난한 자는 더더욱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는 밀란도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 시절의 이스라엘은 마치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남편이 없는 과부처럼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소외되고 저주받고 멸시받고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권력자들이 이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말을 안 해도 뻔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진정한 위로와 자유와 치유와 자비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속박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최고가 아닌 한 벗어날 수 없는 사회적인 속박이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낫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소매치기를 하다가 다친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물에 들어가면 치료가 됩니다. 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다가 다친 사람이 빠르게 물속으로 들어가면 치유가 됩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다리가 불편한 사람,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맹인이 된 사람은, 진짜 약한 사람들은 치유받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아무리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먼저 뛰어 들어가면은 치유를 받는다는 그 자비, 이 자비는 정말 자비일까요? 예수님 시대의 사회는 진정한 약자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베데스다의 천사의 소문을 믿으라고 방관만 하면서 거짓 신에 대한 신앙의 강요를 할 뿐, 아무런 희망도 줄 수 없었습니다. 또 종교적, 문화적인 속박도 있었습니다. 38년이나 된 병자가 예수님께 치유되어도 유대인들은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교리를 들이대며 오늘은 안식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은 율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무자비하게 대응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병자의 회복과 희망, 행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고통받는 병자들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의 행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지식, 그것이 더 중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이 약자들을 돕고 치유하신 예수님을 박해할 뿐이었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아무런 위로도 얻지 못하고 아무런 기쁨도 얻을 수 없는 이 약자들의 생명을 누구도 소중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베데스다의 속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고, 모든 이들이 함께 마음을 써야 할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병자들에게는 누구도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베데스다의 병자들은 그런 속박 속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하고 안타까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현실, 가장 먼저 된 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이 베데스다 용문, 그리고 그 베데스다의 부조리를 외면하는 지도자들, 병자가 치유받아 그 베데스다에서 벗어나도 무정하게 기준을 들이대어 판단하고 비난하는 종교인들, 더 이상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종교, 문화의 지옥 같은, 어쩌면 좀 속된 말로 쓰레기통 같은 곳이었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약자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신화와 같은 소문을 희망삼아 죽을 때까지 내버려두는 쓰레기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은 자비도 공평도 희망도 없는 무덤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쓰레기통과 같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베데스다 연못에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높은 곳, 밝은 곳,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곳으로 오시고 바로 그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1등을 할 수 없는,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38년 된 병자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나아지고 싶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휴지통같이 이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에게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낫고 싶습니까? 당신은 정말 치유받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이 정말 재밌습니다. 저 같으면은 예, 고쳐주십시오. 당연하죠. 부탁드립니다. 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 병자는 단지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토로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병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병자는 누군가가 자신을 밀어주거나 누군가가 나를 고쳐주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또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 병자의 말을 들으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힘들어하고 있던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38년의 길고 쓰라린 이 병에서 자유롭게 되어 베데스다라는 제1만을 기억하는 지옥 같은 곳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정치, 사회, 종교, 문화에서 버림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자비로, 진정한 자비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날 이 베데스다는 정말로 자비의 집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의 회복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율법을 어겼다고 꾸짖었습니다. 누가 안식일에 그렇게 했느냐고 따지며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무리 세상의 부조리와 악이 난동을 부려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날뛰어도, 너희가 아무리 나쁜 생각을 하여도, 너희가 아무리 나를 박해하려고 하여도 나는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일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속박과 억압 아래서 고통받는 사람을 자신의 명예나 권력이나 부나 자신의 생명과는 상관없이 그저 고쳐주셨습니다. 들으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십자가에서 결국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거짓된 자비에 얽매여서 있는 이 불쌍한 자를 기꺼이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비가 그날 죽음과 부조리의 베데스다에 임한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늘 일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 예수에 의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말씀인데,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임하시면 자신의 백성을 바른 길, 샘솟는 물가와 같은 자유로 인도하실 것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로 오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해방자이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친구이시고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한 지켜주시는 수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한 차별과 편견과 혐오로 가득한 이 속박의 세상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진정한 해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은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은 이 예수를 통해서 성령도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다운 삶을 베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지셨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고 승천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위대함을 베데스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낮은 곳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약한 자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에만 감동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스스로를 이제 인정하는 존재라면은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거의 이제 4년 정도 돼 가는데 아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제 겪었던 일화 중에 한 가지, 제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반성하는 것은
어떤 제일교포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죠. 이제 예전 일본인 남편한테도 버림을 받고 나중에 제일교포하고 결혼했는데도 막 국적은 한국인입니다. 제일교포 남편한테도 버림받고 또 여러 자기 자식들에게도 버림받은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환갑 넘으신 분인데,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저랑 연결이 된 겁니다. 이게 처음에 한 1년 정도 정말 열심히 이제 찾아뵙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러니까 저한테 정말 일주일에 엄청나게 전화를 하신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다가 안 돼서 연락을 이제 제가 이제 끊었다고 하긴 애매한데 좀 제가 피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좀 너무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아, 이제 좀 살겠구나.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네가 그래서 되겠냐 하면서 이 성령의 이제 음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혹시 그 사람 제일교포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니? 네 그 사람 일본인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연락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분은 그분 입장에서 상처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연락을 안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회개하고 지금까지도, 제가 부끄럽지만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 같은 일을 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 같은 짓을 제가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항상 주님 앞에서 이제 회개를 하지만, 회개만 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살면서 실수한 부분은 주님 앞에서 두고 뭐 죄송스럽게 기도하며 살아야겠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참회하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는 되게 쉽습니다. 아, 그렇지.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면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선교사로 간 저도 그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보고 너 은혜만 받지 말고 좀 그렇게 살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정말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입으로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돕습니다라고 하면서 몇천 원, 몇만 원 던져주고 모른 척 하는 거 아니냐? 더 깊은 수준의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질책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좀 더 우리 자신을 바로 바라보면서 진짜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목사가 돼서 은혜롭지 못한 실수를 해버려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이제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이제 우리 부산 고백교회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데스다의 연못은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의 연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비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자비가 맞았을까요? 어쩌면 우리들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어쩌면 밝고 멋진 모습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단도 아니고 우리는 정통이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착하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안쪽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실제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약한 것으로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걸으시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희생과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 앞에서 다짐함과 동시에 우리 자신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단지 말뿐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모여 계시는 부산 고백교회 김산덕 목사님이야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기쁨을 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저희 심해교회도 이제 고백교회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같이 주님의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한국과 일본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성도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의 은혜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력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맺히셨으며 성소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 가운데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징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예망합니다. 아멘. 이제 감사와 찬양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이 찬송은 송영호 여소연 부부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힘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예물, 주님 나라와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시고 우리 김동우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부산고백교회 여러분 위에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